오늘 주일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다 경배하라.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경배하라.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 받으실 주님,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이라그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그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랄랄라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오직 우리가 주님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드러나는 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오직 마음을 합하여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이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을요, 예수의 이름을 정금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정금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데도 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아멘.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아멘. 할렐루 손뼉 치면서 소리 외치며 할렐루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거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능력이 거리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는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우리 능력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모든 곳곳마다, 마음마다, 장소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삶 속에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의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돌이켜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의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코로나 전 세계가 고통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너무도 큰 문제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는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동산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1호산 예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일 예배와 큐티, 가정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행복한 동산교회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으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동산교회는 하나님을 위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과 같이 행복한 동산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강재성 목사님과 이진국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전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또한 모두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위로부터 강력한 말씀이 선포되어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행하는 행복한 동산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주께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전부이신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간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 전부를 주 앞에 내어드리오니 주여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행복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은 전도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가치함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아도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세 겹줄을 3겹줄로 번역하여 놓았습니다. 저는 이 12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떠오르는 일화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속해 있던 선교단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늦은 오후에 작은 기도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캠퍼스 복음화를 기도하다가 이제 기도회가 마쳐질 즈음에 대화식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순서에 상관없이 한 명 한 명이 주님께 주신 감동을 품고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한 선배 형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12절 말씀 인용해서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너무 진지하게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멘 마치고 난 다음에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그 웃음을 터뜨리면서 한참 동안 그 웃음이 멈추지 않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대학 시절 그 공동체는 함께함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함께하는 것, 같이 있는 것의 가치가 얼마나 고귀한지를 그때 배웠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저에게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전 주일학교 출신이고요. 교회를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동체에 대해서 오해하며 살았습니다. 공동체라는 것을 그저 같은 버스를 기다리면서 정류장에 앞에서 줄 서 있는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그건 하나의 목표, 구원이라는 그 목표를 가기 위해서 함께 있을 뿐이고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돕고 협력할 수는 있지만 언제든지 다른 버스로 갈아탈 때는요, 그냥 걱정, 부담 없이, 고민 없이 환승할 수 있는, 떠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에서 공동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속하였다라는 의미는요,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 안에 속하였다는 바로 그 의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바로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의아한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왜 이 복잡하고 힘들고 이해되지 않은 교리를 기독교 핵심 교리로 삼았을까? 삼위일체 교리,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이 세 위격이 계시는데 이 세 위격이 한 하나님이시다. 이게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삼일체 교리가 이해된다고 하시는 말씀하시면요, 그거 삼일체 교리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교리는 이해되지 않아요. 그냥 믿음으로서 수납될 뿐입니다. 왜 이 어렵고 힘든 교리가 왜 우리의 신앙을 갖는 것을 불편하게 하고 방해물처럼 느껴지는 이 교리가 기독교 교리의 핵심으로 여겨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삼위로 계시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혼자서는 사랑할 수 없잖아요. 세 위격으로 계시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공동체는 있으면 좋은 정도가 아니라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한다 할지라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 함께함의 가치, 같이 있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8절 말씀에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홀로 열심히 수고합니다. 그에게 홀로 수고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헛되다고 이야기하죠. 행복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혼자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수고하여도 그 수고가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왜 함께함이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홀로 있으면요, 누가 나를 일으켜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추운 겨울밤을 보낼 때 홀로 있는 것보다는요, 같이 있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원수를 대적하게 될 때 혼자 있으면요, 두렵고 불안하지만 함께 있으면 용기를 내어 맞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마치 밤과 같은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추운 겨울과 같은 시간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낙심되는 절망의 깊은 안개 같은 삶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외로울 때, 괴로울 때, 서러울 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신앙생활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할 때 주님 우리와 같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같이 하는 것, 함께하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는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같이 할 때 경험했던 그 고통이, 그 아픔이 같이 함을 두렵게 느끼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아주 개인주의적인 시대죠. 혼자 문화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혼밥. 혼자 밥 먹는 것을 혼밥이라 부릅니다. 혼영이 뭔지 아십니까? 혼자 영화 보는 것. 과거에 밥은요, 같이 먹는 것이었어요. 영화는 같이 보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젠 그렇지가 않아요. 혼자 여행도 다니고요. 혼자 사는 것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으로서 방영되면서 혼자 살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다른 가치를 우리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평소에는 몰라요. 하지만 인생의 깊은 밤에 찾아올 때, 그 외로운 순간, 괴로운 순간, 서러운 순간이 있을 때 바로 함께하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는 다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데 우리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어요. 왜?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왜 힘듭니까? 우리는 다르잖아요. 다른데 함께한다는 거,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치함의 가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외부적이나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이 우리의 가치함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가치함의 그 가치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우리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바로 죄성이죠. 자기중심성이죠. 내 안에 내가 가득하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전 이 시간 우리의 가치함의 이 고귀한 가치를 가로막는 이 장애물로서 우리 내면에 있는 죄의 뿌리가 무엇인가에 대해 함께 생각하기로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뿌리를 어떻게 복음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지, 극복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기로 원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가치함의 가치를 가로막는 그 장애물, 내면의 죄의 뿌리는요, 첫 번째 시기심입니다. 질투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근데요, 러시아에서는 배 아픈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추운 곳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과격하지 않습니까? 러시아 민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악마가 한 사람을 유혹해서 그 영혼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을 찾아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 땅을 원하면 땅을 주고, 돈을 원하면 돈을 주고, 높은 관직을 원하면 관직을 주고, 아름다운 여성을 원하면 여성을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바로 뭐냐면 너의 친구에게는, 가깝게 지는 그 친구에게는 네가 구한 것보다 2배로 주겠다. 그 사람이 반짝 동안 고민하다가 그 악마에게 무엇을 요구한 줄 아십니까? 내 한눈을 멀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내가 한눈이 먼다 할지라도 내 친구가 나보다 잘 되는 꼴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입니까? 하지만 우리 가운데 이와 비슷한 식심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천에서 용이 나는 그런 일이 났을 때 우리의 감정이 어떻습니까? 야, 나도 지금 개천이 살고 있는데 나도 열심히 노력하면 저렇게 성공할 수 있겠어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저 사람이 보다 열심히 산 것 같지도 않은데 저 사람은 운이 좋아서 그래, 누가 뒤를 봐줘서 그렇지, 저 사람은 안 좋은 사회 구조에 그 빈틈을 잘 노리고 비집고 들어가서 성공한 거야. 오히려 이런 사회 구조가 비도덕적이라고 개탄하면서 공정하지 못하고 울분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문제는요, 이 부러움, 이 시기심, 이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주목하는 눈의 문제에 있습니다. 시기심을 뜻하는 그 라틴어의 그 원어는요, 무엇을 주목하여 보다에서 유래됐습니다. 무언가를요, 부정적이고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주목하여 보는 것, 그게 바로 시기심이라는 거예요. 시기심은 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울왕이 여인들이 다윗을 칭찬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고 개선했을 때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 부르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 이야기를 듣자, 그 노래를 듣자 사울이 그가 나보다 더 가지지 못한 것이 무엇이지? 이 왕자 외에는 다 가지고 있구나 하면서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중요한데요, 그 사건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더라. 내게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걸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걸 갖고 싶은 탐심이 발동합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시기심이라는 거예요. 라헬은 지금 남편 야곱으로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뭐가 없습니까?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기 때문에 남편의 사랑을 못 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근데 뭐예요? 언니 레아를 보니까 아들이 있어. 그걸 주목하여 보면서 내 안에 시기심 발동한단 말이에요. 예, 욕망은 모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 때문에 욕심이 일어나요. 안목의 정욕인 것이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쇼핑할 때 우리의 습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광고를 봅니다. 그 광고를 보게 될 때 그 물건이 정말 나한테 꼭 필요한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광고에 나오는 광고의 주인공이 그 물건을 갖고 있어요. 예쁜 백을 갖고 있어요. 멋있는 외투를 갖고 있어요. 근사하게 보이는 차를 갖고 있어요. 그게 내게 지금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갖고 싶어요. 왜? 그가 갖고 있는 것을 본 순간부터 갖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한테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물건을 삽니다. 바로 시기심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어떤 선택과 결정을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우리 눈에는 이 시기심이 존재합니다. 이 시기심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못 박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민중과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자 질투,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죽일 정도로 이 시기심은요, 강렬한 불과 같이요, 우리의 두 눈을 다 멀게 할 때까지는요, 폭주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 시기심이 바로 우리 안에 있고, 이것이 우리가 함께 더불어 같이함에 이 고귀한 가치를 이루는 장애물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같이함에 가치를 가로막는 장애물은요, 우리 내면에 있는 죄의 뿌리는 바로 독선입니다. 독선. 한자를 풀이한다면 나만 옳다는 거예요. 나만 옳다. 즉 나만 옳으니까 나와 다른 그는 자동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틀리게 되는 거죠. 나와 다른 존재는 틀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독선입니다. 여러분, 옳다, 선하다, 이 가치는 사람에게 부여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선한 선생님이시여.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 말은요,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건 아니죠. 성자 하나님과 선하신데 선한 선생님이요. 즉 그의 마음의 전제는 뭐냐면 사람 가운데 열심히 공로를 닦고 노력하면 선해질 수 있다는 근거를 품고 하는 질문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선하지 않다,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선하시고 절대적으로 옳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내가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거는요, 가장 큰 교만함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내가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것은 뭐예요? 자기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즉 교만한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옳다 여기는 것입니다. 이 죄의 뿌리, 이 교만은요, 선악과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악과 사건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는 그 행위가 인간에게 죄로 오염시켰죠. 근데 그 열매 안에 어떤 이상한 성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그게 무슨 죄입니까? 과거에는요, 선악과 사건 이전에는 선악을 구별하는 기준은 내 외부에 있었어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선악의 기준이 어디 존재하게 됩니까? 내 위장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내 영혼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생각 가운데 존재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즉 내가 선악의 기준을 구분하는 잣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왕자를요 차지하고 있는 반역죄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너무나 쉽게 독선의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고 있다, 성경책을 갖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선함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성경이 옳은 것이지 내가 옳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말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옳은 게 아니에요. 성경이 옳은 것이지. 성경의 검은 끊임없이 나를 겨냥해야 됩니다. 내 영혼을 겨냥해야 됩니다. 내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내 안에 숨겨진 죄를 폭로하기 위해서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검이, 메스가 나를 수술하기 위해서 나를 겨냥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칼자루를 내가 쥐려고 해요. 이 칼자루를 쥐는 순간 우리는요, 형장의 망나니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주인 사람들을 그 칼로 휘두르게 될 때 무시무시한 끔찍한 살육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제가 설교 시간에 너무 많이 예화를 드는 프로크로스테스의 침대 아시죠? 바로 그거예요. 내가 칼자루, 내가 기준 잣대를 쥐는 그 순간부터 내 침대에 넘치는 사람은요 잘라서 죽이고 모자란 사람은 느려 죽이는 그 끔찍한 폭력적인 행위를 우리 가운데 일으킨단 말입니다. 예, 내가 옳다고 여기는 자는요, 스스로를 옳다고 여기는 사람은, 독선적인 사람은 반드시 타인에 의해서 공격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준과 잣대를 강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 여기는 그 순간, 독선에 빠진 순간부터요, 우리는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 독선에 대해서 철학자 니체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내 자신을 비판하는,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그 노력을 하지 않아가지고 내 안에 굳어져 버린 나의 신념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살피면서 내가 어떤지에 대해서 계속 깊이 성찰해가지고 내가 아주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수용성이 높아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비판을 끊임없이 내 내부가 아니라 외부로 하다 보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성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땠단 말입니까?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신념이 강화되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요, 독선이 독선. 그래서 독선에 빠지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에게 찬성하지 않는 사람은 다 나의 적이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9장 20절 말씀에는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에게 찬성하지 않는다는 나의 적이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다 우리를 지지하는 자다.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나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더 수용할까를 고민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요, 그릇이 커져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점점 내 그릇이 커져가지고 점점 더 용납되어져 가는 거, 그게 바로 신앙의 성숙이에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는요, 끊임없이 이 독선이 마치 독버섯같이 끊임없이 자라납니다. 습관적이 되어가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이런 우리 가운데 있는 가치함의 가치를 가로막는 벽, 이 벽을 어떻게 복음을 허물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육체를 허무심으로써 이 벽을 허무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어떻게 하면요, 이 벽을 예수님과 함께 허무는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요,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당신 너무 독선적입니다, 당신 시기심 많아요, 그러면 뭐라 대답할까요? 아, 그게 아니고요, 자기 변명합니다.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편한 진실이 뭐냐면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독선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물어보세요. 가까운 사람한테 진작에 물어보세요. 내가 얼마나 고집센 사람인지 너무나 잘 설명해 줄 겁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 아내가 저한테 했을 때 가장 제가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요, 당신은 마음이 너무 좀 좁아, 이러면 제가 막 뚜껑 열립니다. 남자가 시기심 많다, 질투가 많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요, 저는 먼 사람 아니고 가까운 사람들이 나보다 뭐가 잘 되는 거 보면요, 내 안에 시기심 발동합니다. 이걸 인정하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지만 이걸 인정하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이 장애를 뛰어넘고 온전한 가치함의 가치로 이길 수 있는 출발점이에요.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그러면 어떻게? 시기심을 버리게 노력하자고요? 독선을 버리게 노력하자고요? 그러니까 맞서 내가 싸우자고요? 의지적으로 이 악물고 이겨내보자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의 힘으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뭐냐면요, 복음은 뭐뭘 해내, 그러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줄게, 그 복음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해서 선한 사람이 돼, 그럼 그 합당하게 내가 하나님 나라 열쇠를 줄게, 그거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수용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약함을 아시고 여전히 시기심과 독선 가운데 갇혀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더불어 함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주목하는 거예요. 우리를 시기심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묵상해 보세요. 시기심이라는 것은요, 내가 결핍을 느끼고 누군가에게 그것이 있기 때문에 가지는 마음 아닙니까? 복음은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켰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필요가 십자가에서 우리 가운데 다 거저 주어졌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대한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께 우리 죄값 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빠 하나님이 된 거예요. 우린 그분의 품에 안기게 된 겁니다. 그 품 안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가 다 채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요, 헛된 욕심들에 매여 살지 않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제가 이 복음 이야기할 때 자주 예화로 듣는 것 있죠? 한 4-5살짜리 남자애가 있습니다. 그 500원짜리 그 하드라 그러죠, 우리. 얼음 과자. 그걸 2개 다 들고 있는 거예요. 2개 들고 있다는 건 말은 뭡니까? 욕심 부리고 있다는 것이죠. 탐욕을 품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 하드가 그 5살의 아이 입에 다 2개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걸 하나 먹고 나중에 먹으면 되겠지만 5살짜리 아이는요, 하나 먹는 속도가 가면 뭐 이렇게 다 녹아서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그 주면 되는데 탐욕 때문에 못 줘요. 자,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려놓게 합니까? 율법과 종교는 이렇게 하죠. 네가 하나 더 들고 있는 건 욕심 부리고 있는 거야. 그걸 빨리 내려놓는 것이 옳은 거야.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뭡니까? 아빠가 베스킨라빈스 썰티본 가장 큰 거를 품에 안고 아이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500원짜리 하드랑 비교할 수 없는 진짜 맛있는 맛이 있으니까요, 강요하지 않는 걸 내버려 두고요, 달려가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 이제까지 그 헛된 목마름 때문에 목말라며 살았습니다. 헛된 배고픔 때문에 시장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떡이고 생명수신 예수님께 우리가 오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가 다 채워져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가짜 허기를 느끼지 않아요. 진짜를 맛봤기 때문에 진짜 안에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내 형제에게 있는 것 때문에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거저 채워진 그 아름다운 것을 주목하면서 그것을 누리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내 눈에 안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두 번째, 우리를 독선으로부터 자유하게 한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뭔가를 이루어냈기 때문에 보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위대한 교환이 일어났습니다. 죄인이었던 내가 받을 모든 죄값은 예수님께 다 받으셨고, 대신 받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받을 영광이 우리 가운데 거저 다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죄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린 죄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어떻게 여기십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피의 공로에 근거해서 우리를 죄인이지만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죄인인데 의롭다 여김받는 자의 행복을 아십니까? 난 죄인이에요. 그게 내 실제예요. 근데 하나님 나를요, 죄인 아니고 의롭다고 여겨주기 때문에 그게 바로 가장 큰 행복이란 거죠. 하나님 앞에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되어졌습니다.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내가 품어졌습니다.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깊이 묵상하면 나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내가 불편한 그 형제를 바라봅니다. 그도 뭐예요? 나만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용납되어진 게 아니라 한 특별한 존재로서 품어진 것이 아니라 그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허물이 있죠. 그게 나와 다른 그 불편한 점이 있죠. 하지만 그 점은 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를 나와의 관계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도 그를 용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가. 다르지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건 마치 집단 기업과 같아요. 집단 기업.
6.25를 경험하신 분들의 가장 강렬한 기억이 뭡니까? 6.25예요, 6.25 전쟁. 그분들이 일컬어서 전쟁 세대라 부르고 우리를 다시 이렇게 부르죠. 전후 세대, 전쟁을 알지 못한 세대라 부르죠. 전후 세대와 전쟁 세대 뭐가 구별하게 합니까? 그 전쟁을 경험했던 그 집단적인 기억이 하나의 어떤 집단의 정체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가장 강렬한 기억 그것이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설명하면서요, 그 집단 같은 것을 경험한 사람, 같은 기억을 공유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강한 동질감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서 가장 강렬한 기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어도 잊을 수 없는 가장 강한 우리가 경험했던, 똑같이 경험했던 그 사건은 뭐예요? 2002년 월드컵입니까?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일을 겪는 것입니까? 우리의 가장 강렬한 사건, 경험한 우리를 공동된 기억으로 묶어주는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경험, 십자가. 십자가의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릅니다. 피부색도 다를 수 있습니다. 언어도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뭐예요? 같은 거 한 가지가 뭡니까?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에 우리를 사랑하사 생명을 버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 그 한 가지 공동된 기억이 우리의 다름을요, 별거 아닌 거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마치와 같습니다. 촛불을 켜고 있는데 환한 태양이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촛불이 켜졌든 꺼진 의미가 없어져 버렸죠. 우리가 빨간색 잉크를 들고 있고 다른 사람은 파란색 잉크를 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다에 부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빨간색과 파란색을 볼 때는요, 완전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바닷물에 들어간 순간 별 차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치 용광로에 담겨있으면 다 용해되어서 존재가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는 다른 이야기 하다가 딱 같은 이야기 뭐예요? 십자가 복음 이야기만 하면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감동이며 우리를 어떻게 살리는 것이 그것 때문에요, 우리가 다 다름을 뛰어넘는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십자가를 다시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무시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육체를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요 하나 되게 했다는 걸 기억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의 가치가 우리에게 더 고귀한 가치로 여겨지는 것이죠.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랑이란 단어를 말할 때 쉽게 말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란 단어를 이미지화 시킬 때 주로 핑크색을 사용하죠. 사랑하면 굉장히 뭐랄까 로맨틱한 감정이 일어나고, 그래서 핑크색을 사용하지 않아요? 분홍색. 하지만 우리에게 사랑은 핑크색이 아닙니다. 핏빛입니다. 처절한 핏빛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건 일생 감정이 아니에요. 지속적인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오랜 세월 동안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반역하고 우리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강렬하게 우리를 사랑하면서 의적으로 해오셨는 그 사랑, 그 사랑의 완성, 바로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형제의 다름에 대해서 사랑함으로 용납하기 위해서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주님은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식이 비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책임지는 것이었지. 바로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그래서 품어주는 거예요. 용납해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진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함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걸어가는 선택입니다. 설교의 마지막으로 저는 영화 이야기 한번 마치고자 합니다. 반지의 제왕이란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반지의 제왕. 톨킨이 쓴 아주 걸작을 영화한 것이죠. 이 반지의 제왕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절대 반지가 있습니다. 이 절대 반지는 악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반지가 파괴되어야지 지상세계를 위협하는 악도 함께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근데 반지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반지가 만들어진 그 용암에 가서 반지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지를 그 용암에 버리기 위해서 반지 원정대가 출발합니다. 반지 운반자로서 포르도가 그 호비 쪽 포르도가 들고 가는데 반지 원정대가 얼마 가지 못해서 다 와해돼 버리고요. 포르도와 샘 둘이서만 이 힘든 여정 걸어가게 됩니다. 그 사우론이나 절대악이요 이렇게 노려보고 있습니다. 눈동자가. 그래서 그 눈길을 피해서 그 용암에 접근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근데요 거기 영화에 보면요 그 절대 반지를 파괴하는 걸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외부에 있는 사우론이 아니더라고요. 뭡니까? 이 반지를 소유하고 싶은 그 내면에 있는 탐욕인 거예요. 지금 자기중심성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용암 근처에 갔을 때 이제 용암에 반지를 버리면 되는데 포르도가 어떻게 합니까? 이 반지는 내 거야 하면서 끼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반지 파괴가 실패할 것처럼 보이는데 그 어려운 여정 가운데서도 그것이 파괴되고 그 미션에 성공했은 이유가 뭐예요? 포르도는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샘이란 지식의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포르도의 연약한 모습,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해 줄 수 있고 포르도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 내가 샘이 어떻게 하면 포르도를 짊어지고 가거든요. 대신 책임져 줄 수 있는, 바로 신뢰하면 내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사람, 또 어떤 허물을 내가 품어줄 수 있고 책임져 주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그 공동체, 바로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성공했던 겁니다. 저는 이 반지를 버리는 원정대 여정이 성도의 삶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혼자 하면 안 돼요. 혼자 신앙생활 못합니다. 우리가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경험한 게 뭐예요? 함께 예배드리고 얼마나 소중한지 경험하고 있죠? 공동체 얼마나 소중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함께는 얼마나 소중합니까? 지금 우리는 혼자서는 안 돼요.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내 안에 나의 시기심과 독선, 이 죄의 뿌리를 솔직하게 드러내세요. 저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떤 유혹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내 어떤 연약함을 고백할 수만 있다면 누군가에게, 그리고 그것을 대신 책임져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 공동체 어떤 어려움도 이기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같이함의 가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와 같이 하기 위해서, 영원토록 같이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함께 하기 위해서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 바랍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영광의 주인공 되길 소원합니다. 설교 후에 축도 후에 준비한 그 선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끄지 마시고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가지고요, 폐회송한 후에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기동 충만케 하심이 가치함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친히 자신 육체를 허물으시었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죄성을 극복해내는 복음의 능력자의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주 백성들 가운데 함께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기 원하는 주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장르, 거저들, 목사님, 사장님, 종원님, 장관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못 가요. 교회를 못 가고 있어요. 힘드시죠? 힘드시죠? 빠이빠이. 사랑해요, 기사님. 사랑해요. 빠이빠이. 저희 가정 잘 지내고 있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빨리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싹들에 샀어요. 내 마음 사랑이 쭉 보고 싶어요. 빨리 만나요. 행복한 동산교회 여러분 잘 지내시죠? 여러분 너무 보고 싶어요. 우리 속히 만나요. 만날 때까지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계시죠? 잘 계시죠? 보고 싶은데 우리 바이러스 꼭 이겨내서 같이 예배드려요. 같이 예배드려요. 모두 건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하루빨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코로나19 덕분에 그동안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이 하나님이 주신 최상의 복이라는 것을 발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로나19가 빨리 물러나고 교회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이때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Ready, start. We are okay. We are miss you. 안녕하세요. 교회에서 얼른 다시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동산교회 가족들 보고 싶어요. 목사님, 장관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건강하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잘 있으세요. 집에 사랑해요.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빠른 시일 내에 보고 싶어요. 예, 그래 그렇게 합시다. 안녕하세요. 모두 잘 지내고 계시죠? 우리 유치부 친구들 모두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 하루 속히 만나서 또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또 즐겁게 뛰어놀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시고 주일날 한번 뵙시다. 아자, 파이팅! 안녕하세요. 저희는 최유미, 공효언니 가족이에요. 저희 코로나 때문에 많이 뵐 수 없어서 너무 속상해요. 모두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지요? 코로나19가 얼른 안정화될 때 그날까지 모두 기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모두 다 건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저희는 하연이, 하빈이, 하린이에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교회 못 나오셔가지고 너무 보고 싶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와서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면 또 주일날 교회에서 만나서 같이 예배 드려요. 안녕! 모두
수요일까지 여기 있을 예정입니다. 저희는 잘 있는데 화성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도 다들 잘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보고 싶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동산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구미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 힘드시겠지만 주님이 주신 평안이 각 가정에 가득하길 바랄게요. 모두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행복한 동산교회! 감사합니다. 화이팅! 힘든 상황에 있는 야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 상황 속에서도 축복하시지만 우리는 불평불만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팔에 의지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부목사님, 일어나라, 친평가자님 모두 다 화이팅! 그리고 모든 분 화이팅!